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지난주 이어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 말씀 통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그 이름, 또 뭐 분봉왕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들 나왔다고 했는데, 자, 그런 이름들이 나온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것을 이렇게 좀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 시대에 황제고 뭐 총독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바꿀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 사람들이 모두 잠시 살고 죽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게 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사라지거나 뭐 그냥 아무런 어떤 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막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 자기의 삶에 대한 겸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이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때 자기의 삶이 겸손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남 탓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계획하심이라는 건 알아요. 그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도 좀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뭐 정말 내가 편안하게 그 인도하심, 계획하심 속에서 마음껏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지만 그 시기와 내용을 모를 때다. 여러분, 누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냐를 알려면 아무도 없을 때 그가 어떻게 일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가를 보면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뭐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면 우리 그거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라. 그럴 때 주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내가 내 믿음의 모습은 언제다? 그걸 모를 때 그냥 크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이거는 알고 내가 믿는데 그거 내용을 구체적인 걸 몰라.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아름답게 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였죠.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비인들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했다, 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구속의 역사라고 하죠.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의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라고 하는 책이죠. 신약의 처음 책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그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고 구원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그리고 한 30년쯤 지나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요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이런 분기점이 되기도 하고, 또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절 말씀에는 황제, 총독, 왕, 분봉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자, 2절에 여기 나오는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신앙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치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을 신앙적인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던 시대에 대제사장들은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적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예수님의 어떤 그 일생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말했는지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자, 이 사람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 보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거룩한 직분이죠. 자, 그런데 이 시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요 때에 대제사장직은 로마 권력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게 원래 대제사장은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식민 통치하면서 대제사장들을 임명도 하고 이렇게 고만두게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임명과 해임이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하고, 또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런 중간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뭐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얻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누리는 권세와 권력들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대제사장직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그 자기의 총독으로 오거나 왕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로비와 비리와 암투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그냥 모르는 일이냐?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 다 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 백성들이 대제사장 그러면 존경하거나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은 이제 그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백성들은 마음으로만 말로는 거룩하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다 썩었어,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앞에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때 잠깐 빈들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요한은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하는 오늘 이 말씀이 있기까지 빈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드디어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회개를 선포하는 선포자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빈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단어로 바꾸면 이것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빈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광야와 그 뜻이 같은, 그러니까 장소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는 광야 여러 가지 의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구약에서 광야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어디서 받았죠? 시내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핍박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때는 항상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족과 그리고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광야에는 여러 가지, 첫째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부족과 모든 것이 참 어려운 그런 곳이다, 고난의 장소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광야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가는 곳이 광야,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곳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고 했죠. 안식일을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일이 실제로 지켜진 게 언제 어디에서였죠? 출애굽할 때의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이 처음 지켜진 곳이 광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작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시작할 때 지금 어디서 그 일을 시작해요? 빈들,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주어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어디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광야에서. 시험 어디서 받으셨죠? 광야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는 빈들, 광야에서 시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이 있는,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는 것 그대로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사람 살기가 참 어려운, 오래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광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누리는 걸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살았다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 평안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토대로 해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여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북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곳에 사는 것이 더 좋지, 아무것도 없는 곳,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런 곳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야, 너 도시에서 살래? 광야에서 살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도시를 선택할 겁니다. 광야에 가서 뭐 먹고 살라고, 뭐 마시고 살라고, 뭐 하면서 살라고, 우리는 당장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살다가 우리가 많은 일들이 좀 꼬이고, 잘 되면 좋겠지만 꼬이고, 하는 일이 뭔가 사는 게 좀 복잡해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뭔가 내가
뭘 찾는데 답과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지푸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생각에는 에이, 지푸라기 잡아봐야 뭐하냐, 먼지만도 못한 건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는데 여기에 지푸라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뭐죠? 일단 지푸라기부터 먼저 잡아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인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옆에 뭔가가 붙들 만한 사람이 있거나 뭔가 의지할 만한 환경이 있거나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그걸 붙들고 의지합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의지해봐야 별로 소용없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실패한다는 걸 우리 압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먼저 붙잡고 먼저 의지하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이걸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와 연세만큼 살아오시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거의가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는 선택을 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모세가 40세에 광야로 쫓겨가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다고 하는 걸 놓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래도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소리 계속했을 겁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가 철저하게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열재앙 통해서 홍해를 건너 나온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이렇게 홍해 직전에 말이죠, 지금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에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했다면 빨리 가면 2주, 좀 늦어도 한 달은 걸린다고 하죠. 자, 만약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광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들은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민족이 됐을 겁니다. 대애굽 제국을 열재앙, 그죠? 홍해, 얼마나 정말 뭐 생각만 해도 영화만 봐도 우리가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걸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을 물리치고 지금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아마도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다면 어깨의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주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야,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이런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렇게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는 지푸라기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한 끼도 먹을 수 없고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고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곳에 이들이 도착하고 산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에요. 왜 40년 동안이니까 한 1년만 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뀌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 한 세대를 30년 정도, 뭐 짧으면 20년, 30년 잡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한 세대가 누구예요? 애굽 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 잘 변할 것 같지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언제 변해요? 죽으면 변하는 게 맞나 말이? 죽으면 변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40년 가운데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는 이들에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기들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딱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뭐 나팔 불고 이런 소리 아무리 해도 이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양식, 하나님 주신 물 먹고 그렇게 살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만나면 항상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여전한 고난이 있지만 다시금 그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바울도 회심한 직후에 성경은 그 기간을 아주 짧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바울이 회심한 직후 바울은 실제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10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무려 1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 시간들을 갖죠. 그리고 뭐하죠?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뭘 잘 못 먹어서 속에 탈이 났을 경우에 소화에 좋다는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이약저약 먹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정도 속을 비우는 것이 속을 더 편안하게 하는 비결이 되기도 하죠. 길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길을 못 찾을 때 어떡하죠? 다시금 출발지로 돌아와서 딱 서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도 한다고 하죠. 어떤 문제로 골치가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도 답이 없을 때 다시 출발점에 서보면 그 문제의 어떤 그 첫 단추를 풀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 볼 게 많아요. 너무 들을 게 많고 너무 즐길 게 많고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서 보고 듣고 즐기고 일하고 관계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그냥 남들 가는 대로 사는 대로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바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계시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만 계시는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자꾸 틀어집니다. 뭔가가 잘 안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관계들이 자꾸 어긋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보다는 자꾸 왠지 모르게 미움과 분노와 이런 마음들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뭐냐? 여전히 내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이해할 만한 사람, 용서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정도면 내가 충분히 오케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그런 분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야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내가 믿음이 좋고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싹싹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게 나하고 상관없듯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뿐입니다.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냐? 나 같으면 못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해와 사랑과 용서를 이걸 깨닫고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사람마다 상황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단방 처방과 같은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을 좀 떠나서 하나님만 계시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진짜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겠습니까? 뭐 산속에라도 가야 될까요? 기도원이라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장소에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그런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 일상의 자리에서 광야와 같은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어땠죠? 실제적으로 장소적인 광야로 갔어요. 거기는 광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장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일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어떻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날 이 장소적인 광야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인 이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 어떤 시간도 우리에게는 광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동차, 혼자 운전한 자동차 아니든 여러분 집안의 방 아니든 거실이든 아니면 이 예배당이든 내가 오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급적 매일이면 제일 좋고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부딪히거나 뭔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상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그때가 내가 바로 광야로 나가야 될 때구나. 광야로 나가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듣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빈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뭐가 됐다? 출발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기도의 시간, 광야와 같은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에 이 별이 있죠. 여러분, 이 별, 쏟아지는 별을 가장 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화려한 네온산이 있는 번쩍이는 그냥 도심으로 가봐야 거기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그 별을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죠? 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시에는 별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죠. 도시도 다 별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주변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람도 안 살고 그저 불빛도 없는 비인들이나 산속에 여러분 가보세요. 상황이 달라지죠. 여러분,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주변의 불을 끄면 끌수록 하늘의 별들은 보석처럼 더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니 돈이니 물질이니 걱정이니 염려니 근심이니 일이니 바쁨이니 분주함이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환하게 이렇게 켜놓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불빛들을 좀 끄고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좀 끄고 빈들의 어둠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어떤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마치 화려한 도심 한복판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주님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빈들, 그 빈 마음, 하나님과만 만나고자 하는 그것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참 메마르다, 정말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내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아니면 앞길이 좀 막막하고 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빈들에 서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건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광야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때 만나주시지만, 그러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어떤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붙들고 있던 세상의 지푸라기들을 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소란함들을 좀 잠재우고 매일 여러분 시간 속에서 바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 빈들을 찾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번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들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나만의 광야를 꼭 가지십시다. 그게 매일의 기도 시간이고 매일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그 비워진 마음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 삶이 비로소 진짜 인생의 새 출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좀 끄고 세상에 이 보이는 것들을 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주파수를 맞추는 여러분들의 빈들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남은 한 주간,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